디도서 3장 12절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폭우가 세차게 쏟아지는 어느 날 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호텔에 점잖은 노부부가 비에 젖은 채 들어섰습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종업원이 당황하고 미안해하면서 저희 호텔에는 지금 만실입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이 노부부는 난감한 마음으로 이거 참 큰일 났네. 비가 쏟아지는 날 밤에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난감해하고 있을 때 이 젊은 종업원은 잠깐만 기다리시죠. 제가 주변에 있는 호텔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들고 여기저기 호텔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빈 방이 없습니다. 저희 종업원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오늘 밤에는 이 마을에서 호텔에 들어가서 주무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그래서 지금 빈 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이 노부부에게 이 젊은이가, 종업원이 정말 죄송합니다. 방이 없어 정말 죄송한데 만약에 좋으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도 괜찮으시다면 거기서 하루를 묵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노부부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이 노부부에게 자기가 쓰는 자신의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노부부가 너무 감사해서 숙박비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아닙니다. 이 방은 객실 방이 아니고 제 개인, 내가 거하는 방이기 때문에 숙박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고 잘 배웅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 젊은 종업원에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뉴욕으로 와달라고 하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 초청장 안에는 뉴욕행 비행기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했던 이 종업원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휴가를 내고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약속한 장소에 도착해 보았습니다. 그 도착해 보니 그곳은 뉴욕의 유명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호텔에서 왜 나를 초청하는 것이지? 조금 있으니까 한 낯익은 노부부가 그 젊은 청년을 맞이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비가 쏟아지던 날 밤에 자신의 방을 내어드렸던 그 노부부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그날 밤 이 젊은이의 그 친절과 헌신적인 도움을 잊을 수가 없다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인데 당신을 초청한 이유는 당신과 같은 그런 헌신적이고 작은 일에도 친절할 줄 알고 정직한 사람이 이 호텔을 맡아서 지배인이 되어주고 경영까지 해주기 바라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호텔을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아스토리아 호텔을 그에게 맡겼다 그래요. 그 사람이 유명한 존 제이컨 아스터라고 하는 아스토리아 호텔의 창업자였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헌신적인 작은 헌신과 친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진실함으로 또 친절하게 정직하게 헌신적으로 직무를 다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디도,
신실한 주의 종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른 서신들과 같이 역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와 인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계속 묵상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들의 이름, 그들의 삶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지인과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은 충성되고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아데마와 두기고가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디도를 그 그레데 교회에 남기신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이단 사도들이 난무하고 있었죠. 거짓 교사들, 이단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디도를 남긴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 이 잘못된 이단과 가르침에 미혹되어 실족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참되고 충성된 감독,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이들 때문에 디도를 남겨두었던 것이죠. 이 직무를 맡아서 헌신한 디도를 사도 바울은 다시 자신에게 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대신해서 아데마와 두기고, 아데마나 혹 두기고를 그레데에 보냈다. 디도를 대신하여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데마와 두기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봐야죠. 또 이들이 디도가 맡은 이 사명을 동일하게 그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이들도 역시 디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된 사람들이구나. 그들의 영혼을 맡길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다. 동역자들이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데마는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어요. 본문에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갈 정도로 사도 바울과 주님 앞에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충성된 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 그레데 지역은 매우 목회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그레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 즉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장이, 악한 사람들의 대명사로 불려질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 하면 술 주정뱅이, 무례한 사람들, 믿지 못할 사람들, 거짓말쟁이, 먹기만을 탐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당시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폴리비오스는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들 사이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고 그래서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이었다. 결국 탐욕과 악덕이 그레데 땅에 팽배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을 평가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레데 사람들을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맡아서 디도를 대신하여 맡을 사람이 바로 아데마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사랑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곳에 보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데마는 이러한 사역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신실한 종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아데마와 같은 사람,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 두기고가 나옵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함께 동행했던 역시 신실한 동역자고 종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것을 들고 이제 마지막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 죄수가 되어 로마로 끌려가는 상황인데요. 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지막까지 동역하고 헌신했던 아시아 사람 두기고. 에베소 6장 21절에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와 골로새, 빌립보서 이것은 다 옥중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두기고라 그랬으니까 두기고는 로마의 감옥에까지도 함께 갔던 사람이구나.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다. 골로새서도 나와요. 골로새 4장 10절에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라고 계속 강조하네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종된 마음으로 주님의 종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랑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여기 두기고가 또 나와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죠. 대마는 사도 바울과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대마와 누가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변절한 사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 대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기고는 에베소로 다시 보냄을 받아 주어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많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인데 점점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두기고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두기고. 이런 사람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두기고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정직하고 성실되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가 나옵니다. 13절이죠.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율법 교사인 세나, 역시 이 세나도 이곳에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 교사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율법 학자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당시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인 교사인 세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랍비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율법,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2000년이 지나는데도.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율법 교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함께 동역했다. 아볼로는 잘 알려진 사람이죠.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선생이었어요. 그는 이 아볼로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성경을 통해 스스로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지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27절, 28절로 이어지는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율법,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했던 사람이죠. 아볼로. 그리고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를 만나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근데 아볼로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제자들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전해주었던 복음의 말씀, 또 성령의 역사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풀어서 가르쳤다. 그런데 또 겸손히 배워요.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 아볼로.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충성된 동역자고 종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분 오열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동등한 위치에 사람들이 아볼로를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을 들었으나 그랬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 동등한 위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영향력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기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역할을 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 정도로 아볼로를 인정했다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과 무슨 경쟁을 했다든지 뭐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아볼로 귀한 사람입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 작은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는 모습, 누가 좀 더 인정받는 거 그걸 못 견뎌하고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아볼로 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겸손하네요. 한마디로 겸손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사람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게 중요해요. 그들을 돕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잘 돕는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14절에 말씀하죠. 또 우리 사람들을 강조했네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우리들 속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또 잘 양육하고 지원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네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니까요. 좀 묵상하면서 열매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나와요.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진실함, 의로움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는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정리가 되죠.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또 하나는 열매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예요. 1장 5절이야 11절에 잘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에베소 5장에서는 빛의 열매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바로 열매. 이 열매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다. 열매가 있어야 주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는 뭐하러 오신다고요? 출소하러 오시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열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열매가 뭐냐? 빛의 열매. 그리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죄종들이잖아요. 사실은 죄종이고 재직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들이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준비해주고 도와주는 것, 후원하고 지원해주는 일 또한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 19절에 나와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일에 헌신하며 함께 동행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대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을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사도 바울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그의 사역이 귀중한 거예요. 그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든지,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이 소중한 일이 아니겠는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생활이 필요한 걸 지원해 줬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내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온전케 하는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후원하는 일,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는 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 15절이죠. 디도서 3장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 동역자들, 또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는 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린 VIP 좋아하잖아요. VIP. 어떤 게 VIP입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까요?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많은 부를 얻고 소유를 얻어서 그게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 그걸 통해서 교회에 많이 헌신할 수도 있겠죠. 많이 헌신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지도 몰라. 사람들을 그를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진정 귀한 사람인가, 가치 있는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열매 맺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지 않으면 어때요? 이 바울의 동역자들 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맡은 바 자리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일이야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디도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디도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잘못된 복음을 듣고 거짓 이단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디도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고요. 또 교회 안에 이 사역을 맡아야 될 감독, 오늘날 주의종과 재직들이죠. 참되고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을 세워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바르게 세워야만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거짓 이단들을 분별할 줄 몰라요.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또 하나는 잘못된 주의종과 재직들이 세워짐으로써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다가 그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며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로되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에 맡은 바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